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오늘 준비된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2장 계속 봅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하고 있고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입니다. 살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1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07페이지에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천사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나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모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살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살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외과 의사는요. 수술 칼을 들고 환자 앞에 섭니다. 그죠? 외과 의사는 수술칼을 들고 환자 앞에 서서 환자의 아픈 부위를 어떨 때는 개복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절제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벌어진 것을 꼬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살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죠. 근데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외과 의사처럼 수술칼을 드시고 우리에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많은 생각들이 아마 스쳐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물들일 수 있고요. 건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가지실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는요. 목회자로 볼 때 무엇이냐?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거는요, 기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동의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일들의 연속에 살아가요. 그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날의 기도도 좋지만 뭐가 필요하죠? 나 오늘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일들의 연속을 살아가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과거는 둘째치고요.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기도가 가장 필요하네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기도가 필요하네요. 그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겠군요 라고 하며 기도가 필요함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요, 가장 필요한 거,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기도하면요 누가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요. 말씀드렸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연속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이겨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삶에 눌리든지 내가 삶을 이겨내는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겨내고 살아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때.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내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볼 때요, 살아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살아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를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교회가 기도하면요 누가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살아나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내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했더니 성도가 살아나더라, 살아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유는요, 살아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본문 말씀에서는요, 베드로가 잡혔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본문 말씀 봐도요,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살아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를 볼 건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끝나고 돌아가실 때 설교 내용이 뭐예요? 오늘 살아남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살아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요, 1절과 2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지금 이방인 땅에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흥왕할 때예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얘기해요. 정말 교회가요,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정말 부흥해 갈 때 그 부흥하는 것 속에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교회의 부흥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사단이에요. 바꿔 표현해 보면 오늘날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말하는 건 수적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부흥 가운데 부흥은 퀄리티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주 안에 나의 부흥의 퀄리티가 일어날 때 누가 싫어하냐면요, 사단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요, 헤롯을 통해 박해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죠.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는 얘기는요, 대표적으로 누구 몇 놈만 딱 걸려봐, 표본 삼아서 이놈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이놈들로 통해서 너희에게 두려움을 줄 거야, 이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본보기 삼겠다 이야기예요. 본보기 삼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두려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요. 본보기, 즉 그걸 통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가인이 아닌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아세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때에도 헤롯이 등장해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의 때에도 헤롯이 등장해요. 헤롯이 몇 대를 이어가서 왕이 되냐면요, 4대를 이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 말고 북한에 김씨 일가가 있죠. 김씨 일가가 벌써 3대째예요. 3대째의 연도수가 이래요. 그들이 이어오는 일들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헤롯 왕가예요. 헤롯 왕가의 4대째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있다 보니까 군중의 민심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군중의 민심을 사로잡는데 그 군중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의 분봉 왕이니까.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표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표본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뭘 하는 겁니까?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는 거예요. 대중의 인기를 뒤에 업고자 헤롯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한 번 했더니 저들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야고보를 잡았는데 야고보를 목을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칼에 목이 베어 죽었어요. 야고보는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볼 때요. 여러분들 신앙이요. 대중을 따라가면요.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대중을 따라가면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오직 주님을 쫓게 돼 있거든요. 대중은요. 인기를 위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게 대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는 어디 갑니까? 교회도 가죠. 또 절도 가죠. 천주교 성당도 가요. 왜 그러죠?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데 대중의 내가 편승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대중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중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중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분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들였죠. 그래서 이 대중과 신앙을 통해서 비교할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 읽어드리면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대중을 따라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든지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건데 살린다고 했는데 제임스는 죽었잖아요. 그죠? 제임스는 목 베어서 죽었거든요. 제임스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살리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산다라는 것에 어디서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믿으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든 자들이 주님께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사실 왜 안 두렵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론 제가 살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를 통해 내가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는 것도 배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 살아나도요.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일들이 있더라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핍박을 통해 야고보는 죽었고요. 베드로 역시도 잡혔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잡히고 나니까요. 교회가 뭘 하냐면요. 5절 함께 봅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잡혀간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도하실까? 기도하시겠죠.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본 이유가요. 만약에 내가 베드로에서 내가 잡혀간다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냥 거룩한 상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처럼 잡혀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 기도할 거라는 사실은 알아요. 기도하시겠지.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겠지. 근데 실질적인 모습은 못 볼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눈물로 밤낮 호소하며 기도하는지는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죠? 추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 모르는 거죠. 베드로를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과연 알았을까? 추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겠지 알았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몰랐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원어는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간절히 한다는 얘기는요. 태도를 생각해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말 힘있게 뭐 이런 모습들의 외형들을 간절히라고 생각하는데요. 간절히의 그것 말고 원어의 의미는요.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태도뿐만 아니라 시간을 stretch, 늘려서 consistently, 영어로는 그렇죠.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잡혀간 순간 교회는 뭘 했냐면요. 정말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기도도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긴 시간을 할애해 그를 위해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중보했더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은 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돼 있거든요. 보면 지금 어떻게 잔다고요? 옆에 군인이 둘이나 있어요. 둘이 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면 얘는 둘 중에 하나는 꼭 일어나겠죠. 어쨌든 틈에 끼어서 자고 있어요. 한국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틈에 껴서 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조그마한 침상 여기에 지금은 각자 침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도 있겠죠. 근데 옛날 군대는 따닥따닥 이렇게 딱 침상이 있어가지고 딱 매트가 한 칸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경험하는 거죠. 선임 침대를 넘어갔다고 새벽에 한 대 맞는 일들이, 그죠? 그런 일들이 한국 군대, 옛날 군대는 그랬을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럼 그만큼 다닥다닥 붙어서 잔다란 얘기예요. 누가 일어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데 7절부터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라고 하죠. 지금 천사가 옆에 두 간수는 지금 자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만 자는 겁니다. 베드로만 깨우신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도 풀러요. 그리고 그 모든 쇠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적적인 능력이 일어난 것도 포인트겠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시죠? 누가 기도했더니 누가 경험하더라예요.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경험하더라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산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내가 살아요. 근데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 보니까 누가 살아요? 내 교회의 구성원이 살아요. 내 교회의 구성원이 살아나는 일들이 교회가 기도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살아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교회가 기도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모시고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중보해야 돼. 아니야.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옆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가능성은 많아요. 어떤 가능성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걸 다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 베드로가요. 11절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요. 어떻게 깨닫냐고요? 12절에 보니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비몽사몽 중에 지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근데 돌아와 보니까 교회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야고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하고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가 가진 성경 우리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375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보이시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니라. 사람의 힘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전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살아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연속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삽니까? 공동체가 살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하면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이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보게 돼요. 왜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돌아갔죠. 베드로가 돌아가니까 우리 13절 볼까요? 다 죄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다시 본문 말씀 12장 13절로 돌아가 보면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딱 나가니까 로데라는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베드로가 왔어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미쳤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줬더니 나에게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났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이랬겠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버리지 않으셨다더라. 뭡니까? 함께 기뻐해요.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더라 해요. 이제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래서 기도는요. 사람을 정말 살리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데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나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설교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설교 말씀 중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살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는 뭔가를 알려드렸다는 얘기죠. 뭔가를 알려드렸다는 얘기를 통해서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이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살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살아나나요? 그죠? 기도만 하면 살아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 와서요, 교회 가운데 많은 것들을 관심 있어서 보게 되죠. 찬양팀, 행정, 사람들, 아니면 어떤 모습, 어떤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교회 특성은 무엇이고 등등등 막 보죠. 그런 것들 본 것 중에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은 것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경험하신 것들 속에서요, 모자란 거 한 가지가 있다면요, 기도가 모자랐으면 봐요. 왠 줄 아세요? 어제의 훈련과 어제의 깨달음은요, 오늘 나의 기도를 채워주지 않아요. 내일 나의 기도를 채우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요, 그것을 꾸준히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힘들어요. 보이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힘들어요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목회를 해오면서요,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뭐 담임 목회자가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몇 번을 모여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그들은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저희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이 차면요, 기도로 그 능력이 찰 때 그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다니엘이요, 기도할 때 그들은 성경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기도를 누가 막았습니까? 사단이 막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참에 천사장이 와서 그 이야기를 대언해 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됐다. 기도가 차야 뭔가가 일어나는데 기도가 차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저거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과 의사는 수술칼을 들고 서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쓰면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량들을 기도로 채웠을 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니까요, 우리 이제 코비드 끝나고 주일날 잘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썬데이 스쿨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EM도 있어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기도해야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기도가 있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살리는 기도, 교회를 살리는 기도, 내 가정을 살리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시냐고요? 오늘 같이 기도할 건데요, 저는 통성 기도를 좋아해요. 근데 단순히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성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통성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통성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달라요. 어떻게 들으시냐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함께 비디오 함께 볼까요? 우리 슬라이드 다음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요, 우리 짧은 비디오 클립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바로 넘겨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PC 한번 켜주셔야 돼요. 제가 켰습니다. 누르시면 재생돼요. 그 뒤에 그 스피커 그 세팅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윈도우 있는데 그 스피커 누르셔가지고 그 스피커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아래에서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모로 TV요.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으란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이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네, 여러분들 보셨죠? 기도는요, 격 떨어지게 소리 지르고 기도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원래 영어 이름 뭔지 아시죠? 라멘테이션이에요. 라멘테이션. 애곡하고 통곡하다예요. 애곡하여 통곡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너가 내게 울부짖을 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게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는요, 제사장의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는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연구해 보신 분들은요, 이거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정말 답답한 게요, 우리가 짜증나면요 남자도 화내요. 여자도 짜증낼 수 있어요. 그때 되면요 목소리는 높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정은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기고 싶어요. 이 간절함이요 사라지는 시대가 우리예요. 여러분들 살려면 간절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남들이 와서 야, 저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한다더라. 괜찮아요. 여러분은 남들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칼을 대서 살 수만 있다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들 그냥 주여 부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정말 내가 이루 말 못하는 것들, 기도 제목으로 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쫙 보내세요. 오늘 아까 말씀 보셨죠? 쟤네 이게 없는데 내가 이거 줘야지. 이런 분이세요. 입이 열릴 때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입이 열릴 때요 하늘의 천사가 움직여요. 오늘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제가 주여 3번 외치고 부를 텐데요,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에 만약에 힘이 드시면 아까처럼 그냥 주여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